지난주에 어느 기독교 작가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를 묻고 돌아서던 날 온 천지의 눈발이 흩날려 아득하더니 아직도 내 마음속 응달에 녹지 않는 잔설이 치워지지 못하고 있다. 꽃이 피어도 그를 보는 것 같고 비가 내려도 옛 생각에 잠기곤 한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싶을 정도로 맥을 놓을 때도 많다. 혼자라는 것이 참 낯설다. 어쩌다 밤늦게 외출하고 돌아와 문을 열면 새카만 외로움이 와락 안겨온다. 그래서 얼른 전등을 켠다. 그러나 온 방안이 하나가득 비어있다. 누구의 좋은 대로 암자에서 혼자 기거하는 늙은 수도승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마음과 같지가 않다. 가고 없음이 이리도 절절할 수가 없다. 엇갈린 죽음과 삶이 그럴 수 없이 잔인하다. 혼자 상상해 본다. 이런 나에게 누군가 아내의 부활을 알려준다면 어떨까? 당신의 죽은 아내를 연신내 시장에서 본 사람들이 있다더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내게 곧이 들릴까? 그랬으면야 오직 좋으랴. 하지만 난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벌써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평생 교회를 나가고 있고 또 굉장한 학문의 수준에 이르신 분이고 사실은 수도승처럼 살아가시는 분인데 부활을 믿을 수 없기에 허공으로 사라진 배우자에 대한 이 부질없는 그리움만 안고 사는 작가의 애절한 삶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의와 사랑이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인간의 희망에 대한, 인간의 신념에 대한 문학적 상징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 내내 부활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분이 사별 속에서도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내게는 믿는다는 것이, 아니 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기독교 목사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10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0 제자들이 나중에 나타난 도마에게 얼마나 노스레를 떨었을까요? 야 도마야, 그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봤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정말 그냥 주님에 대해서 만난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래, 내가 그때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이야?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나도 주님이 너무 그리운데 내게 지금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도마는 전혀 그들의 기쁨의 증거에 전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부정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열 사람이 보았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믿는 그 자신의 동지들 10사람이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세 여인까지 합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도마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해서 믿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도마도 아마 믿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라고 해서 주님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도마 역시 주님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러니까 부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내가 그를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그의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 난 손바닥과 구멍 난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까지 했는데도 부활을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니,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정말 미개인들의 신앙일까요? 비이성적인 것일까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물론 부활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적인 것이고 개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비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래, 반이성적인 것이래.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아니, 저는 심지어 적어도 비이성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일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부활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부활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나 프라비우스 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저는 오늘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하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지도 않은 분을 부활했다고 증언하면서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때로는 여러분 그 끓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다 태워 죽이기도 하는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활하지 않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집단적으로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기에 빠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겠죠? 종교적인 광신에 빠진 광신도 이미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글과 그들의 역사적인 삶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진짜 천사에 비견될 만큼 진실한 삶이었고 어디서나 평화의 사람이었고 희생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산 그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광신도들의 광기에 찬 고백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비이성적이고 광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장자연 씨 아시죠? 장자연 씨 아시죠? 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성일종 씨의 형님 성완종 씨 아시죠? 그분들 아시죠?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그리고 끊으면서 그분들이 남긴 비리 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비리 리스트들이 물론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수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비리 리스트들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까지 남긴 리스트 아니야. 그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죽음에 남긴 그런 리스트도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성자와 같이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이 제자들이 남긴 증언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비이성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광기에 빠진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1972년 6월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상사에 도둑 몇 명이 들어서 도청 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닉슨은 그해 11월에 사상 유례 없는 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도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1973년 3월 21일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은폐할 수 있는가, 숨길 수 있는가를 이제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10여 명의 보좌관들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세계적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쟁쟁한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들이었고 그들이 그의 참모였습니다. 또 이들의 충성에 보답하는 뜻으로 닉슨은 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권한과 특혜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닉슨을 위해서 그들의 법률적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고 그들은 나름대로 최고의 엘리트들이 아주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도는 불과 18일 후인 4월 8일에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입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사를 받는 동안 서로의 그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 중 하나였으면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탁월했던 닉슨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훗날 그의 저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요 법률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하고 들통이 날 정도인데 2000년 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만약 거짓으로 자기들의 스승 예수의 부활을 꾸며내었다면 그들의 각본이 얼마나 엉성했겠는가. 그리고 세상적으로 최고의 대우와 권력을 대가로 받고 일하는 은폐 시도도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적인 대우나 특혜는커녕 오히려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한평생 가난과 박해와 죽음의 자리에 서야 했던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어찌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져 내려올 수 있었겠는가.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법률가의 찰스 콜슨이라는 최고의 법률가의 판단으로 볼 때도 그 정황적인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감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바로 책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진실한 봉사의 인생으로 거듭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타신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부활은 이 비이성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제자 도마도 그랬던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과 3명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태도. 너희들은 믿어도 적어도 나만은 믿을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어도 나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의심받는다고 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저 같았으면 이놈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만나줘도 도마 너는 내가 안 만나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왜 못 믿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냐, 그러고도 나를 위해서 네가 죽겠다고까지 얘기했느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난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으면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꼭 넣어야만 믿을 수 있다면 내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보지 않고 내 말을 믿고 보지 않고도 내 인격을 믿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귀하겠지만, 꼭 보고서야만이, 꼭 만지고서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도마였다면 목이 메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눈물이 그냥, 주님, 비록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 싶었어요 하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을 것이. 그래서 도마는 더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도마의 심정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 믿음은 당신들의 믿음에 묻어가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체성을 상실하고 대중을 따라가면서 평균적 일상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처럼 내 가족이 믿고, 내 주변인들이 믿고, 내 친구가 믿고, 내가 자랄 때부터 믿음의 문화권 속에서 성장했기에 나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니네들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나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도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도 나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 도마는 인도까지, 그때가 언젠데 인도라고 있는 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인도까지 가갖고, 인도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아름답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름다운 순교라는 건 없죠.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이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에도 그런 것처럼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모먼트들,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새로운 고백이 있게 될 때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인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생고생하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공동체의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회의와 불신을 숨기고 묻어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오늘 도마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이 되는 고백이 아닐까요? 19세기 서구 지성을 대표하던 키엘케고르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최종적으로는 그냥 주님 앞에서 홀로,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과 목사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 혼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고,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부자니까 이 친구는 아주 남들 사맥이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 친구예요. 교회에도 가도 헌금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친구가 또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 잘 섬기는 그런 또 친구예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루는 진지하게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목사, 네가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면 말이야, 정말 있다면 난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양구가 솔직히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어떡하지? 양구가? 목사니까 좀 얘기 좀 해봐.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믿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어보고 싶지만 마음 깊은 곳에 어느 정도 이 떨쳐낼 수 없는 회의와 이 불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어요? 우리는 늘 죽기만 한 사람들만 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끔 기도의 자리에서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가진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실은 믿고 싶지만, 정말 나도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지고 믿어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파울 코엘류라는 세계적인 작가는 그의 유명한 책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영감으로 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꼭 한번 읽어보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파울로 코엘류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진짜 고민해봤던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은 말이야, 여기서 신은 고무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 하나님은 말이야, 중요한 것이면 것일수록,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면 것일수록 간절히 찾게 하셨어. 간절히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게 하셨지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살아볼수록, 보면 볼수록 질리고, 무엇인가 더 궁극적이고 무엇인가 더 소중한 진리를 파고들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파울로 코엘류 역시 정신병원을 몇 번씩이나 들락거리면서까지 간절히 찾다가 찾았고, 삼류 목사와 삼류 학자 축에 겨우 드는 저 역시 거의 정신분열까지 경험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찾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회의가 있다고요? 불신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없는 채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은 신앙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은 회의를 극복해 나가면서 확실성에 도달하는 여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만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진짜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증인이에요. 도마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게 되면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 앞에 자신을 명백하게, 내가 여기 다시 죽을 지 3일 만에 살아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노라, 여러분 앞에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의 신앙 고백 안에 은밀한 나의 의심을 숨기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저 어영부영 묻어가는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을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다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한 도마처럼 한평생 정말 신치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빈 가족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5월달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식사 후 목양실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모세 남성교회 11시 예배 후 본당에 있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여전도의 협의회 임원회도 예배 후 바로 세가식소에서 있습니다. 꽃꽂이 교실이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청년부실에서 있고요. 유아설회가 5월 5일 주일 2주 후에 있는데 꼭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오늘은 찬양대입니다. 신나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설거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이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하는 교회들 저는 그렇게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제 소원은 저는 예전에 그냥 신학교 다닐 때는 만약 내가 하면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교회에 내가 이 목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정말 사랑만 있다면 정말 예수의 사랑만 있는 교회라면 저는 300명 이상 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 이유가 되면 다 또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요. 더 세우고 싶고 어떻게 300명 이상을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 300명 정도 성인 300명 우리 주일학교 300명 그렇게 막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 정말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가 후원해주는 비록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정말 도마처럼 그렇게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곳곳에 우리와는 직접 상관이 없어도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큰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4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